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괴로운 일이 많죠. 요즘에 걱정되는 일이 많고, 또 두려운 일도 많고, 어떤 일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웃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짓누르던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늘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눈물 흘려도 또 순간 웃는 것이 감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싶어 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사단과 천사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일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죄악.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앞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단 앞에 있는데 죄악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평안이 빼앗기겠어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그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는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왜? 여호수아가 죄악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은 여호수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보고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과 두려움, 이 두 가지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하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은 뭘까요? 죄악의 옷을 버렸으면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죄악이 아닌 의의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입는 순간 똑같아요. 환경은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사단 앞에 있던 여호수아.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순간 사단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역사할 수 있을 만한 죄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 근심할 것도 없고,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도 보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쁨을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하고, 평안을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하고, 응? 담대함을 빼앗겼다면 다시 담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요즘엔요, 근심이 서려 있어. 근심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 믿으니까 더 두려워요? 하나님 믿으니까 더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 믿으니까 더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려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더 걱정이 생기는데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믿지 말지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걱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성경이 있으면, 내가 임마누엘 약속이 있으면 기뻐해야지.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있으면 내 눈앞에는 없어도 즐겁고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 믿는가 안 믿는 거예요? 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해놓고 나가서 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아멘은 뭐 알고 한 거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믿으면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한 분으로 야 감사합니다. 아, 내가 담대합니다. 내가 이런 것으로 나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아, 예수님 믿어도 보면 아이고 걱정하고 기뻐합시다. 빼앗기지 말고 오늘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그러면은 뭐야? 옛날엔 그게 통했지 지금은 그런 게 통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응? 오늘 여호수아의 기쁨은, 여호수아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을 때 그에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야,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 와 좋겠다. 천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데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그 이외에 다른 주애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위에 하여튼 거짓하지 말라는 다른 규례들이 쫙 모세오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난 내려야지.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뭐가 돼? 죄가 되죠.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야죠. 법원 가서 뭐 해야 돼요? 땅땅땅! 심판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받았다 좋을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돼? 죄의 값은 사망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명과 말씀도 주시지만 뭐도 주셨어요? 성막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법 중에 속죄제, 속건제, 물론 이 5가지 다 제사 중에 다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대속죄 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사해줘요. 그러면 그 백성이 1년 동안 복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이에요. 평생이 아니에요. 한 해의 속죄제를 드리면 1년 동안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도 예배는 아닙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 죄 앞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또 이스라엘 회중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중이 수송아지를 데리고 탁 나오면 어떻게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이 사람에게 있던 죄를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 너 죽어야 돼, 너 죽이는 게 아니라 대신 이 속죄 제물을 죽여 그 죄값을 치러,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죄예요. 또 족장들은요 수송아지보다 좀 아래 숫염소를 데리고 나오면 안수해서 숫염소를 죽여요. 평민은 그거보다 좀 아래 암염소 데리고 나와서 암염소에 안수하고 죽여요. 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송아지도 없고 수송아지가 뭐냐? 암염소, 숫염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을 가져와라. 어린 양을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컷을 가지고 와. 그래, 우리 암컷, 어린 양 암컷 있지? 그거 다 데리고 가서 그 어디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속죄제물로 해서 또 깨끗함을 받아요. 야, 우리는 어떡하지? 흠없는 암컷, 어린 양도 없어. 그래? 하나님은 그래요. 어린 양을 드리기에 힘들면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것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니라. 야, 우리는 어떻게 산비둘기도 없고 집비둘기 새끼도 없어. 아, 그래?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것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 드리는 곳에 불살라. 그거면 너희를 속죄해 줄게.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수송아지 있는 사람만? 수점소 있는 사람만? 뭐 암컷, 어린 양, 아니면 산비둘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내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나 성막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하나님과의 복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속함을 받았는데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하면 돼?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건제를 드리면, 그래, 하나님이 또 그를 용서해 주시니까. 속죄제를 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지어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부지중에 또 죄를 지면 또 속건제로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이 백성이 서도록
그 백성이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제사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 기쁠 수 있냐?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왜 도망갔을까? 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죽어야지. 난 안 두려워. 그러면 갔을 거라고. 그런데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은 잡혀가도 제자들은 도망갔네.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했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헌금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지금 주님과 같이 안 가고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주님인데 그 주님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요단강을 지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내가 약속 헌정에 들어가는 거 행복한 일 아니냐? 나와 동행하는 거 기쁜 일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가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예수님이 두 눈 뜨고 부릅뜨고 살아계시는데 평안해야지. 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로부터 기도하고 왜 거기서부터 살아가냐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 베드로야, 넌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오늘 모습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을 텐데, 내일이면 죽을 텐데,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런데 평안하네요. 평안이 넘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나, 물려서 언제 죽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버리매. 독사, 죽어, 나 죽어. 그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만한 것이 몸에 붙어 있어도 뭐하질 않아? 호들갑 떨지를 않아.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두렵고 도망가고 죽어서는 안 될 생각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내가 이대로 죽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어때요? 예수님 보면 기쁘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기뻐. 자,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무 기뻐서. 기쁘면 어떻게 외쳐야지? 기쁘면 외쳐야지. 그리고 막 돌을 던지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받아달라고. 그게 괴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보여? 돌 던지는 그들의 예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오히려 뭐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 오히려 기쁘게 거기를 가는 거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께서 야,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 거기가 어딘데? 광야예요. 와, 빌립은요 걱정이 없어. 걱정이. 내가 광야로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란 얘기야? 날 왜 광야로? 걱정이 없어요.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빌립을 보니까 광야로 가라 할지라도 걱정 없이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거는 회복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 평안한 모습, 기쁜 모습, 근심이 없는 모습.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무책임한 거 말고,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 가는 거, 거기에 담대함이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그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도록 속죄제, 속건제,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맨날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대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과 죄의 옷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그 한 번에 깨끗하게 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그럴 때마다 속건제로, 그럴 때마다 속죄제로 드렸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죄로 인해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수 있는 요만한 여지도 주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내 삶이 끝난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모습 속에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에? 얘가 커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기준이지. 야, 얘가 커서 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얘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쭉 가다가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는 거. 그것만 남은 거지. 내가 주님 없이 왔구나. 그거 깨닫는 것만 남는 거예요. 왕이면 뭐 할 거냐고. 한 나라의 왕이면 뭐 할 거냐고요. 그가 늘 두려워하고,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늘 걱정에 잠겨 있고, 그가 늘 수심에 잠겨 있고, 그가 늘 두려워하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게 뭐예요? 그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면 하나님 없으면 왕이라도 살아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전쟁이라도 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동행합시다, 제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평안.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나는 그래도 칼 같은 목사인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시련이 아니야. 그냥 어려움 난 거 제발 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온 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질러 놓고 어려움 온 거를 믿음 안에 이겨내겠다고 얘기 좀 하지 마라, 제발. 그건 그냥 감당해야 돼. 여기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련? 말씀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시련.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고 오는 시련,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말씀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그리고 그 부모를 말씀으로 믿고 공경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믿으시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밑에 걱정돼가지고 써놓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까봐 걱정해놓고 써놨어요. 뭘 써놨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오직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가는 그곳에 의심하는 자,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너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니? 의심하는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의심하지 말란 얘기는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끝내 뭐 하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있는데 왜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니? 그것이 응답받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무조건 실성되고 우수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끝내 승리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즐거운 거야. 기대되는 거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배가 다 뽀개져도, 독사가 물어도 저 이방 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생각하니까 담대해. 두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해봅시다. 한 주간 동안 근심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평안해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담대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모든 근심과 슬픔 합당하지 않도다 선포하고 기쁨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돼야지. 찬양합시다.